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새벽은 시편 135편의 말씀으로 함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크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과 또 무력한 우상을 대조하면서 오늘 찬송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편이 어떤 배경으로 또 어떤 시대에 쓰여졌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이 그리고 이 시를 받는 사람들이 창조 사건으로부터 인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한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같이 고백하며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이 찬송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시편이 가득 울려 퍼지기를 오늘 이 시편 135편이 가득 울려 퍼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극명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또 무력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하게 찬양받기를 원하면서 오늘 시인은 이 시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끝에서 구름을 일으키고 바람을 그 창고에서 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하지 못함이 없음을 이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17절 말씀의 우상은 숨결조차 없는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지만 우상은 그것을 만든 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빛날 것이지만 우상은 아무리 멋있는 눈과 입과 귀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런 호흡도 없고 고통만 될 뿐임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며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 누구보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으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 그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하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찬송하라고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선하시고 그의 이름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그 자체를 찬양할 때 유쾌하고 기쁘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찬양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유쾌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우리는 전적으로 의존하고자 이 예배 가운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찬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유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이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가 이 시편 이곳에서 등장하고 또 한 곳에서 등장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출애굽 때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할 때 이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특별한 소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원래 어떤 의미로 쓰여졌었냐? 왕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특별한 소유라고 가리켰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에 비유한 것은 어떠한 의미냐? 우리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값진 보화, 금은 보화가 내 자신임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고,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특별한 자로 이 시간 가운데 부르셨음을 잊지 말고 우리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오늘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확신에 찬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시인의 이 고백은 어느 무엇보다 가장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압니다 라는 그 확신에 찬 고백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아래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확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신다는 확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 그러한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에 찬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넘쳐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때 모든 첫째 것을 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 또한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약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강하신 은혜, 또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나라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있지만, 많은 강대국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 그 역사적인 은혜와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금까지 인생과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가 2019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11월 한 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제목, 다시 한번 우리가 추수의 계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차근차근 살펴볼 때 우리는 순간순간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아래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늘이 얼마나 넓고 바다가 얼마나 넓지만
그것을 우리가 두루마리 삼고 그것을 먹물 삼아도 밤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또 생각해도 그 은혜가 흘러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 또한 저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의 찬양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이 하늘의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이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모이면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모이면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할 때 나타나는 기적과 이사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그 가치를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하늘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